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4페이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장에서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이제 경험하고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질고의 최종 원인이 되는 죄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의 기록의 내용들을 볼 때에 성경이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과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이죠.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자기가 세우신 그 언약에 성실하시고 충실하시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인간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또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2장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3장에서 마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뱀 곧 마귀가 1장, 2장에 걸쳐서 줄기차게 사용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일관성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또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언약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말하지 않는 이유가 드러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감추고 그 감춤을 통해서 진리를 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망각의 빈틈에서 왜곡이 이루어진다는, 왜곡이라는 치명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그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마귀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말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해야 합니다. 감추면 안 되죠. 감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일부의 진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만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비난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이야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진리가 감추어지면 그 다음으로 망각이 따라오고 그 망각 안에서는 반드시 왜곡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말씀을 자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비신앙적 왜곡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신자로서의 마땅치 못한 왜곡이 일어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하면요,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 모든 비진리와 왜곡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있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우리 안에 왜곡을 시도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망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들어와서 활개를 칠 때 대응을 못합니다.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한다고 땅덩어리도 작은데 무슨 무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쏴서 쟁여놓겠습니까? 무슨 포탄이 뭐 300만 발, 뭐 3차 세계대전 준비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3차 세계대전 할 만한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맞서 대응하려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유혹이 틈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유혹들이 틈타는 것.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라는 우리 이웃 나라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역사 왜곡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일본은 역사 왜곡으로.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이전 세대들의 일들을 왜곡시켜 놓고 중국은 먼 과거를 왜곡하고 있고 일본은 가까운 과거를 왜곡하고 있고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뭔가의 어떤 정당성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망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왜곡이 가능하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뱀의 모든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는 뱀의 정말 피나는 노력이 엿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소위 자연과학을 하는 학자들은 반박을 하죠. 오늘날 인간에 가장 가까운 지능을 가진 생물들은 뭐가 있다 하면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상태죠.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큰 변화가 왔죠. 자,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자, 이 간교하다는 말을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가운데 그 피조물들 중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 어떤 구절, 어떤 문맥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해석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충돌되지 않는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말씀과 충돌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 우리는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기 때문에 가장 간교하다는 말은 슬기롭다, 영리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슬기롭고 영리한 뱀이 어떻게 마귀의 도구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는데 그걸 넘어가 가지고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뭐가 어떠냐 하고 숫자 세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계산기 두드리면 무슨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납니까? 무슨 비밀을 찾 그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죠. 사이비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억측이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건강한, 참으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서로 정죄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만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도 성경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뱀이 사단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어서 사탄의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뱀과 사탄이 구분이 안 되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고요? 예, 인간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는 범죄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과 그들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뱀의 슬기로움 자체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신 특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사단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재능을 부여받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다면 그 재능 자체에 열광을 하죠.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한다. 와, 우리나라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교수하는 어떤 사람이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았다면서요. 와, 정말 그게 와할 일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회장님이 되셨다. 와, 총장님이 되셨다. 와,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와, 그게 와할 일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건 와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뱀이 아무리 슬기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슬기와 지혜와 총명을 받았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죠.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물건으로 쓰임을 받아버린 거죠. 그 가진 재능이, 방향이, 그 슬기로움이 악한 쪽으로 쓰이게 되니까 대통령이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고 아주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되고, 그걸로 뭐 할 거냐? 그걸로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는 지금 하나도,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예요. 지금 받은 지금부터가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부귀영화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사람들은 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삶에 임해야 합니다. 은사에는 반드시 사용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 희생자로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 하와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언약을 직접 수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약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언약을 수여받은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하와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뱀이 질문한 것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와의 지식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먹지 마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지금 오작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와의 대답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냄새 맡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뭐 그렇게 되면 담기가 어떻습니까? 좀 더 가혹하지요. 좀 더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지금 반영되어서 나타난 거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조치는 가혹한 것으로, 하나님은 가혹하신 명령을 하는 분으로 왜곡이 되어 있고 한 걸음 나가 있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잘못된 사실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징벌에 대해서 가볍게 축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와에게 이런 왜곡이 왜 시작이 되었을까? 이게 대화법의 무서운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뱀의 교활한 질문이 의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해를 갖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그 사람과 대화 나눴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대화를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고 나면 기가 쫙 빨리는 것 같은 느낌, 에너지가 쭉 빨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나와 대화하면서 내게 빨대를 꽂아갖고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은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접근 방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대화에 접근하는데 그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끝에 남는 결과물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당연히 시선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과에 집중하게 되겠죠. 화제가 자연스럽게 선악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근데 뱀은 선악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선악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스스로 대답해서 변경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와는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뱀이 의도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대화법입니다. 이게 몸에 딱 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 의도적으로 잘.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반쯤 나가서 서명하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런 대화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딸려오도록 그런 대화법을 아주 익숙하게 구사합니다. 자기가 다 결정하고 생각한다는 것 같은데 실은 조종당하는 거죠. 자, 뱀이 의도한 대로 뱀은 자, 동산 모든 나무라고 질문했습니다. 선악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에 집중하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하와의 생각은 딱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는 하와의 말에는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는데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양의 모든 종류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먹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요만큼도 안 보여요. 그죠? 뱀이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뱀이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좋은 의도로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면 하와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네가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가 몇 개나 돼 도대체? 한 뭐 500개 돼. 야, 정말 좋구나. 근데 하나는 먹지 말라 했어. 야, 500개나 주셨는데 하나가 대수냐?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됐겠죠. 근데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나무 중에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의 결과로 하와는 어떻게 왜곡이 됩니까? 벌써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수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하나를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단 한마디의 대화, 단 한마디의 질문이 사람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이 바보 중에 바보라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고 속이는 자들이 정말로 탁월한 기술을 쓰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들 중에요, 똑똑한 분들. 근데 그분들이 바보라서요? 아니, 그 사람 속이는 자들이 전문가라서. 이런 식의 대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와의 말은 선악과에 대한 금지를 간략하게 대답하고 뒤이어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 채워졌어야 하죠. 그래서 질문이 만드는 생각의 왜곡, 이거는 현대 교육학에서도 이야기하죠.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장 훌륭한 학생은 가장 훌륭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업을 하면서 가장 질문하지 않는 학생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훌륭한 질문을 하는 학생은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 학생을 보면서 그 학생의 수준을 선생들은 평가한다고 하죠. 하와가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이 반드시 약점으로 작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서 말씀을 들었어요? 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들으신 분 계세요? 바울에게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나 의심의 정당한 변명과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와에게 엿보이는 문제점 중에 또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보다 하와가 매우 독립적이고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뱀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 아담에게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뱀과 대화하는 일에 있어서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뱀과의 대화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도 아담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담에게 주어서도 먹게 합니다. 여기 벌써 문제가 엿보이죠. 신약 성경에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수립하신 질서에 강화되어서 부과된 질서의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리타분한 남존 여비 사상에 물들어서 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의
변형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왜곡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라면 성경이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와 관련해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의 마음속에 크게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분량이 많은 분량의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기억이 정확하지도 않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의 전달보다는 받아들이는 하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죄의 유혹은 기본적으로 감교합니다. 근데 죄가 가장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쁘고 해롭다는 것을 그 당사자인 희생자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죄의 실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죄의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 죄는 거의 대부분의 힘을 잃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사자나 맹수는 대부분의 사자나 맹수는 자기 먹잇감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 먹이가 되는 동물들이 사자나 맹수를 먼저 발견하면 절대 사냥에 성공 못합니다. 쫓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사자나 표범이나 그 맹수들을 아주 가까이 오기까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사냥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어지지 않고 명료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때에 죄가 어느 모양으로 어떤 포장으로 어떤 명분으로 다가와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거룩한 양심은 그것이 피해야 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첫 번째 걸음이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런 실수와 이러한 잘못들이 우리 안에서 범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함으로 마귀의 유혹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때에 어떤 이유로 다가오든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걸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 되는 승리하는 종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